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복된 날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몸의 지체를 제 병기로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이 없는데 원망 불평의 조건을 찾은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며 주를 향한 기도의 향기가 울려 펴지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정사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날이 속히 말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모로코의 큰 강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상명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바자회와 50주년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상명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드리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하였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라는 생각으로 이곳이 차고 넘치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인 악단 갈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뒤편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섬김의 손길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박종민 성도님, 2과 은예찬, 이충민 청년, 7과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9과 장영치,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선건웅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영숙 권사님이 딸 신유미 양의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박세진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10월 21일 토요일 바자회와 10월 29일 주일 5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 3부 예배 후 각 교구장, 선교회장, 교육부서 부장님들은 꼭 빠짐없이 본당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자의 물품 중 의류 등의 물품은 세탁과 다림질 후에 간이 옷걸이에 걸어서 10월 15일 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50주년 영상 제작을 위해 상명교회의 소중한 사진,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에서 매주 토요일 새 소식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유초동부실, 시간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동안 강도사님이 제201회기 경기노예 목사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종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신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잘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성군의 형제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주시며 아버지 선광현 선생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어머니 최영신 권사님 경량일대 주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종원 성도와 선내란 자매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 가정이 주안에서 심히 복되고 일간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박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딸 신유미 결혼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사이 채아림 딸 신유미 가정에 복 주시며 딸 신세연 신은비 가정에 복을 주어서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진 형제가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사라들 격려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박정한 주집사님 어머니 김호희 권사님 붙잡아 주어서 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며 세진 형제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옷은 가져오시면 안 되고 10월 15일 날 그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층에 가보면 봉지에 이제 옷을 사서 갖다 놓았는데 그걸 누가 빨고 다릴 수가 없으니까 가져오신 분 도로 가져가시고 10월 15일 날 반드시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또 하나는 그 사진 자료를 내주시면 사용하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진 내실 때 사진 뒷면에다 볼펜을 쓰면 배어납니다. 연필로 성함을 써서 내시면 사용하고 다시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네. 원래 우리 교단은 1년에 2번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그날은 이단 사입에 관한 경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머니 기도회 개학 예배를 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못하고 오늘 이단 사입이 경계 주일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통일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이 책 없는 내용을 좀 보충한 것도 있습니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분이 아마 10명 중에 1명도 안 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이제 아마 꽂아 놓으실 것인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이 책에는 제 5장인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명칭이 19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실현 협회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로 출발했지만 1996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5일 날 참어머님 한학자 씨를 말하죠. 특별 매체를 통해서 이름을 하늘 부은 교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또 5월 8일 날 하늘 부모님 성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최종 현재 개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문선명 씨가 15살 때 누이와 형이 병에 걸려서 낫게 된 것을 계기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16살 때 인류군의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신비주의 종파로 알려진 예수교 소속의 명수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수도 원장 김백문 씨한테 가서 이 계보도는 제가 나눠드린 이 책 이단 연구 이 책 그 뒤에 보시면 계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백문 씨한테 가서 기독교 근본 논리를 배웠습니다. 근본 논리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참고한 것이 바로 통일교 원리 강론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상당 많은 부분이 차용되어졌다고 보죠. 평양에서 광해교회를 세웠다가 1.4 우태 때 부산에 정착해서 포교하다가 서울 수복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원리 강론은 김백문의 근본 논리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 1편이 창조 원리, 타락 원리, 복귀 원리 되어 있는데 원리 강론은 1장 창조 원리, 5장은 타락론, 후편은 복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편 성주교 김성도 씨의 주장에서 통일 교리 개정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김성도 씨는 기도 중에 신비 체험을 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제 뿌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음란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에 온 것이 아닌데 지상인데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교회당 십자가를 떼내라. 예를 들어 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한반도에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김성도 씨가 신비주의죠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정리하면 제 뿌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남녀 성적 타락이다. 예수님은 죽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대에 슬픔이 있다.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보신 것도 슬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슬프다. 재림주는 구름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 온다. 재림주는 한국에 온다. 많이 한국을 신앙의 종족으로 알고 찾아올 것이다. 내용들이 통일교 주장과 지금 흡사하거든요. 흡사한데 이것은 문생민 씨의 부인은 한학자 씨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주 교인이었다는 설에 근거하면 설득력이 있죠. 성주의 교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리 용어 해설, 왜 용어 해설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원리 강론을 보거나 다른 책을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 용어 자체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한 배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둘째 화는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셋째 아담은 문세명시고 중심 인물이란 단어는 문세명시를 가리키. 영적 타락, 하와가 루시퍼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불륜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성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 타락이 뭐냐? 천장 루시퍼와 불륜 관계한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했다. 인정 타락. 인정 타락이 바로 영적 타락이죠. 아담은 하와가 루시퍼와 관계를 몰랐지만 하나님 아셨다 이 말이죠. 결정 타락이 또 육적 타락입니다. 육적 타락 사탄의 피를 받은 하와가 아담과 간음해서 아담도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과 인정 타락이 같은 말이고 육적 타락, 결정 타락이 같은 말입니다. 판정 타락,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을 판정 타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타락론을 좀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상실해 왜? 천상 루시퍼 관계에서 하와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하와가 또 아담까지 관계에서 아담까지 잃게 되어서 기근이 왔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냈다. 그리고 마리아는 둘째 하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은 뭡니까? 모자지간이 아니라 부부지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품으려 했는데 마리아가 그걸 거부하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건 신약학적인 이해가 너무 없는. 왜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뭐 삼각관계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열심당파였죠. 시카리파.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책 메시아로 추종하다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았다. 이게 신약학계의 연구 정설인데 엉뚱하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가룟 유다가 삼각관계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질투한 가룟 유다가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품으라 했는데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수님 둘째 아담, 마리아는 둘째 하와다. 이런 주장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인 졸업하는 소설 썼죠.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도 참 멋있다. 그리스인 졸업아. 근데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게 바로 영화로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막 그때 우리가 영화 상영 반대 막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다 버려 그냥 던지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예수님의 최후 유혹이었다.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제 통일교의 이론과도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판정탈은 가인 아벨을 살해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하와를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자 타락, 하와 가인의 타락. 하와는 천사장 루시퍼와 관계를 함으로써 타락했고, 또 그다음에 또 아담과 관계에서 또 아담을 타락시키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타락, 판정 타락을 했다. 복귀 원리 다시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위기대 중심, 성상, 형상, 결과가 딱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고 수수작용 서로 주고 잘 소통할 때 이게 바로 사위기대다. 선미에서 인류의 역사 과정, 소생기, 구약시대 구약성서 유대교, 장성기 신약시대 신약성서 기독교, 완성기 선악시대 원리가는 통일교로 나누는 것이다. 이 이론을 그대로 이제 그 제자인 정명석, 제임에스가 차용해서 쓰고 있죠. 수수작용, 줄 숫자 받을 숫자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정분합작용, 하나님을 정으로 하고 분리했다 다시 또 합성 일치하는 작용이다. 보면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철학을 좀 공부한 것 같아요. 해겔의 유물 변정법이거든요. 해겔은 하나의 정이 있으면 태제가 있으면 거기에 반하는 반이 있는데 안티테제가 있고 그 태제와 안티테제가 합쳐서 신태제 하나의 합을 이룬다. 그 합이 또 하나의 태제가 되고 또 안티테제가 계속 이게 유물 변정법이잖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정이다. 합성일치한다. 중심이 정해지고 중심 인물이 문선명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전해지고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상론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이론이니까 신론이고 본성론은 조기시간에서 기독론이고 이성성상 하나님의 성상과 형성,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 이건 뒤에 설명하고요. 탕감복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를 한다. 책임 분담 시대. 통일 역사적 시대에 구별해 나온 말인데 아담 아브람까지 2000년 행의 시대, 행함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 시대.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의 책임 분담 시대다. 그 다음에 신의 시대.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 재림주까지 2000년. 시의 시대. 시자가 뭡니까? 모실 시자거든요. 의로움을 모신다. 성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성도가 무슨 책임? 2000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데 결국 이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가 몇 천 년이에요? 6000년이죠. 2000 곱하기 3 6000년이잖아요. 인류 역사는 6000년에 끝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거든요. 세대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학문적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가 이제 학문적 세대주의고 강해수가 유명하죠. 심리학의 조두만 교수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속적 세대주의, 따비의 통속적 세대주의. 통속 세대주의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루는 1000년이 1000년 같으니까 6000년이고 하루 쉬었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 통속적 세대주의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6000년에 끝나야 돼요. 구약 4000년 지나갔죠.
신약 2000년 남았죠. 그러면 1999년에 종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92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휴거 종말 오기 전에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잘못된 세대주 신학에 따르면 99년에 종말이 와야 되고 92년에 덜림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 신학 때문에 그렇게 휴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은 바른 생활을 낳거든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이라는 말은 7년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서재 가면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 여러분 다 보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역사적 전천년설이 우리 교단 신학이에요. 종말론인데 역사적인 말은 7년 대환란, 7년 언약 혼잔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천년설이 뭐냐? 전후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무천년설, 없으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7년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은 역사적 전천년설. 따라 시작. 역사적 전천년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무천설 가르치는데 물론 이제 총신 교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단 신학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책임 분담 시대에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성 진리체. 존재하는 만물은 서로 닮는데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고 있다. 이것을 개성 진리체라고 한다. 성상과 형상, 만물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다. 성상은 무형적, 기능적 측면이고 형상은 유형적, 진료적 측면이다. 성상은 마음이, 형상은 몸이다. 이것은 피타고라스의 그 이원론을 약간 좀 이렇게 변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타고라스 아시죠? 삼각형 밑변 계산하는 거. 피타고라스가 형상과 진료를 말했거든요. 형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진료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이 형상이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설명했고 통일교에서는 그 형상을 플라톤에 와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데아론으로 바뀌었죠. 이데아론, 형상 이데아론. 이데아론은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죠. 여러분 꽃이 안 아름답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분입니다. 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껴요. 왜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이데아가 있다면 꽃은 그게 가까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데아는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이제 이 형상과 형상 얘기는 아마 그 이원론을 좀 이게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 하나의 개체, 내가 다른 것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연체라고 한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개별상, 개성진리체, 어떤 하나의 존재가 보편상 위에 한 개별 속은 독특한 속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개별상. 격의 존재, 대상격이 다음에 심표가 빠졌네. 대상격이 주체격이. 하나님이 계신데 성상이 계신데 인간이 닮았다. 그 격이성, 어떤 격이 닮았다. 그래서 격적 존재이다. 대상격이는 주체의 주관을 받는 격이다. 하나님 우리의 뭡니까? 주체격이 되시고 우리는 대상격이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사실 뭐 풀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말을 써서 그래요. 3대 축복. 제일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이성성을 풀릴 때 뭔가 마음의 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치하는 것이다. 제일 축복 과정이 되는 것이다. 통일교에서 새삼 축복. 그래서 주완성을 완성하는 것이 3대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성의 주요 교리와 비판, 대표적 실언들, 실수한 말들. 앞으로 통일교를 믿든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셋 중 하나를 택해 올 때가 온다. 그때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통일교를 믿든가 도망을 죽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연결 통의 능력을 갖고 있다. 공자스가 예수가 다 내포하다. 지금 이 쌍따옴표 있죠. 이것은 직접 인용입니다. 인용인데 인용된 자료는 이 책에 보면 각주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몇 어디서 인용했다고. 말씀에 통일교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인용한 것을 각주를 달았는데 여기는 뺐습니다. 자, 예수의 신세, 비유노의 산에 왔다가 비유노 산에 갔던 그 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예수보다 나은 자리에서 예수 하지 못한 일을 청산지고 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비운의 사나이로 보는 것이고
공자석과 예수가 다 내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다시 와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다시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조 1. 한 인간의 아버지를 믿는다. 신조에서 경전으로 받든다. 경전으로 받든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동시에 선의 조상을 믿는다. 예수께서 한국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인류 세계에 예수님 주님 삼고 될 것을 믿는다.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재림 예수로 왔다고 얘기하죠. 6번은 이제 지상과 천상에서 악과 지옥을 없애고 성과 천국을 있는 것을 믿는다. 이게 6대 신조입니다. 지금 간단한 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리의 비판 신론, 신론부터 시작해 봅시다. 신조일에서 유일한 창조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로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본성상과 표현성 이성성상의 중화 주체로서 제일 원인이라고 한다. 먼저 제일 원인을 설명하면 신존재 정명에서 제일 원인설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다. 다른 말로 우주론적 신존재 정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옮겨서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이성성상이 뭐냐? 남성과 여성, 양과 음이다. 그리고 종화적 주체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과 하와를,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성음성의 중화적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이성성상 상대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동양 유학에서 태극이 양의를 낳고 음양을 낳고, 양이가 사상으로 사상이 8개를 낳고 파벌이 64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주역을 설명하는데 아마 그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 아담과 여성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창세기에 나온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같이 어떤 그런 중화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란 무슨 말이냐?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그 다음에 성실성, 어려움, 진실성, 주관성, 8가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인데, 조기신학에서 이것을 우리가 형상을 그렇게 말해요. 성서신학 신약학에서는 형상을 영의 존재로 보죠.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기신학에서는 공유 속성을 말하고, 공유 속성, 성서신학에서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상, 이마고대의 형상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처럼 생긴 것, 중화된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죠. 자, 신조 1은 창조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를 믿는다고 되어 있다. 창조주라고 맞지만 창조하고 하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네가 교주고 다 해라 아니라 여전히 섭리하신다. 눈먼 시계공이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눈먼 시계공이 아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복, 나라의 흥망성을 주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들을 피하여 왕들을 세우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섭리하신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을 꾸고 해석하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7년 뒤에. 이 역시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성적 중화 존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연세계에 대입하는 것으로서 범신론적 판테이즘적인 발상이다.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자연세계에 구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은 연기의 법칙을 초월해 계신다. 자연 법칙이 연기의 법칙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말미암을 연자 인할 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기법을 초월해 계신다. 왜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이성성을 본 자체가 문제. 왜냐하면 초월자는 하나님의 이원론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의 이성성의 제한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바로 공유 속성,
지혜지기 선사랑 이들까지 같이 주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죠.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완전성.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남자 여자처럼 반점 닮 빼서 생긴 중화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이제 그 통일교 편이 있거든요. 잠 안 오실 때 읽어보세요. 잠이 잘 올 것입니다. 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인데 뭐라 합니까? 예수의 신세, 비운의 사나이로 왔다 비운의 사나이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는 양자 구원에 의해서 아들로 완성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구원을 이루고 육적 구원이 실패했다.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문세명 씨 한학자씨를 참부모로 하는 축복 가정을 이루어야 육적 구원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은 믿으면 천당 가고 죄를 사하여 죽었다 하지만 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 쌍따옴표는 직접 인용표인데 여기 보면 각주가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대로 제가 옮겨 따왔다는, 인용했다는 것을. 공자적 예수가 다 내 부하다. 예수 믿으면 낮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들이죠. 세례 요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사생아인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 이런 얘기. 이것은 보통 뭐 성배 같은 책들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을 사생아로 본다. 비판. 예수님을 비운의 사나이라. 왜냐? 죽기 오지 않았는데 무지한 군대를 억울하게 죽었다. 둘째 아담으로서 마리아와 탄간복귀, 어머니 마리아 성강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육적 구원은 실패했다,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은 실패했다 하지 않아도 다 이뤘다. 성부의 뜻을 이루고 순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 실패했다 하지 않고, 나는 영적 구원을 이루는 육적 구원은 못 이뤘어요. 나중에 문선명을 보낼 테니까 알아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구원 끝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어. 그러니까 이 성에 돈을 갖고 있는 기도는 철저하게 실패한 비운의 예수님이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생 아니라 성령 잉태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실제로 동정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간호하셨고, 사도행전 9절에 올려져 가셔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고, 결론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 있죠. 55절 시작. 스데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사생자이고 천국에 못 갔고 실패했다 등등은 자신을 재림주로 등장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령론, 선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참 아버지 예수님 오셨는데 혼자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참음이 있으니 이 참음의 성령이라고 말한다. 이 책 제5장 바른 성령론 참 중요한데,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인분으로서 성령을 어머니 운운하는 것은 성령에서 무지한 결과입니다.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는데 타락론이 특이했죠. 하와가 루시와 불륜과의 맺은 영적 타락이다. 선악을 따먹은 것을 이렇게 타락, 아담은 모르고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인정 타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하와가 또 아담과 관계를 가진 거 육적 타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육적 하면서 결정적인 타락이 되고, 가인 아벨 사람 판정 타락이 되고, 모자 타락이 되고, 하와 가인 타락 등등 많은 타락론이 등장한다. 자, 다음 말을 보자. 아담과 유혹한 옛번의 사탄이고 단어천 루시엘이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하와의 정조를 말한다. 따먹었다는 말은 불륜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으로 화채를 가렸다. 이것이 원죄이며 제약의 씨가 됐다고 말해요. 이것이
원리에서라는 책에도 이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론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인간론 어떻게 보는가? 인간을 당한복에 대한 존재로 보는데 당한복의 방법이 뭐냐? 셋째 아담인 문선명 씨야 하나님의 참부 모시고 육체군에 받아야 된다. 인간의 육체를 죽을 만든 제가 본래 죽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육체는 육신과 육신, 그다음에 영체는 생명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맞아요. 맞는데 선악을 먹지 말라는 말씀 어겨서 들어온 것이지 성적 관계에서 하와가 루시퍼 관계에서 타락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생식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자체의 독이서 아니라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얻기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인간을 보는 많은 관점들, 프로이드는 성적인 존재로 보았죠. 리비도, 생명력, 생명 본능인데 이게 바로 성적인 에너지라고 본 것입니다. 말은 경제적 관점으로 봐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그런데 이 통일교 탄원은 철저하게 성적인 관점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누구를 뭐 다시 인정하고 참분을 모셔서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랬습니까?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람들을 해방하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누구를 참분을 모셔서 용서받는 게 아니다. 아셨죠? 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요한복음 6절에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을 진리의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참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성경이 증거해요. 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박준철 목사님이 쓴 책인데 통일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였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문 살 때 이분이 이 책을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 교정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정을 보고 이제 따듬어서 낸 책이 이거예요. 여기 문선명 씨가 노원 통일교에 직접 왔습니다. 지금 그 노원에 있는 통일교가 지금 그 동사무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백화점 가다 보면, 노원 백화점 가다 보면, 롯데 가다 보면 이분이 이제 성일교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일교 신학대학에서 설교 잘하는 전도사로 소문났대. 근데 문제가 뭐냐? 신학대학 4년 동안 누구도 통일교가 왜 다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아주 알았다. 그때 알았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통일교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다. 노원 통일교회 개척해가지고 노원에 문선미가 직접 그 교회를 방문했어. 그러다 3일 동안 속아 산 것을 이제 깨닫고 통일교 왜 이단인가 책을 썼어요. 나와서. 그리고 이제 위암으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보면은 참 눈물겨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신학교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이단이들 가르치지 않아요. 조기 신학이 좀 다루긴 하는데 그것은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신학교에 일부러 보냅니다. 이단들이 침투시켜요. 액체도 순복이 막 이단들 막 신학교마다 이단들 다 보내요. 그래서 걸러져야 되는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졸업장 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한데 속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육체는 육신과 육신, 영체는 생명, 영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고, 혹은 또 영과 혼과 육체로 표현된 부분도 있는데 영과 혼을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조기신학에서는 이분설, 삼분설 말하는데 사실 큰 차이 없고 우리 교단은 이분설, 영과 육체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육신, 영친, 묘생 이런 것은 아니죠. 계시론 16살 때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원리강론이 새 시대의 계시라고 한다. 성경은 교과서 정도, 진리 자체가 아니다. 성경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리강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시대의 산물로 본다. 교훈적으로 봅니다. 다음 말은 성애가 이 성애, 통일교 성경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로 보여준다.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이
예, 거기까지. 우리가 신학에서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걸 좀 빗대어서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 복음을 주고 지금은 새 시대니까 원리 강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고차원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원리 강론 책이라고 말합니다. 비판. 기독교는 지금 계시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시를 믿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믿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구원과 삶에 적용되는 기준을 선언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는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가 성경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떼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구원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뭐냐? 시대를 초월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계시는 충족되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구원을 위해서 원리 강뿐만 아니라 어떤 계시도 필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계시는 충족되어졌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계시 받았다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는 끝났고, 예를 들어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계시의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계시 받았다 하면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학문이라는 것은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조명을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박영관 교수가 지적한 게 있는데 원리관의 결정적 오류가 있다. 한국어 본과 영역본이 다르다. 이건 한국어 본인데 영역본이 다르다. 한국어 본에는 그럼 전 세계 만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면 재림주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 세계 언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한국어로 통일된다고 가르쳤는데 써 있는데 영역본은 거기 없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한국어로 통일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영역본은 그걸 빼버렸다. 재림론. 예수 운영한 지 2000년 시간이 흘렀다. 제3차 아담의 자기고로. 제3 아담이 누구예요? 아까 문선명 씨라고 설명했죠. 중심 인물이고 제3 아담이 문선명 씨죠. 실제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대는 사위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다 복선이 깔려 있어. 처음 설명할 때. 하나님 이 땅 위에 인생 우주의 그분의 길을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다.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 각조가 다 여기 책에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인용했다는 것을, 통일교 서적에 인용했다는 것을. 재림 메시아는 새3 아담이고 재림주 어린 양 혼자 한다. 여자만. 자, 여기부터 그 밑에 타락으로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통일교에서 만드는 만화책이 있어요. 천국 초중고 원리 연구회라고 대학마다 이제 원리 연구회 동호회가 있는데 쿠사라고 부르죠. 거기서 펴낸 만화책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걸 제가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한국에 이미 재림주가 왔다고 가르치죠. 재림주가 왔다 가르칩니다. 직감적 재림주를 밝혔습니다. 구름 타 오신다는 문자인 구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고, 초림 예수가 여자의 몸에 태어 살면서 초림 인정받아 재림 예수도 역시 여자의 몸에 태어 살다가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비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분명히 성천하셨죠. 만약에 구름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거나 재림주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사도행 1장 9절 11절은 삭제돼야 된다. 왜?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므로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영원성.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미리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의 선에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였어. 택한 자들까지도 진짜 가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광야가 있다 어디에 타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면 서평에 번쩍 인자 이만도 거하리라. 이 말은 번개가 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국에 임한다, 뭐 여자물 입고 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재림주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게 막 이제 그 구약이 구시대, 성경이 구시대의 그 성경이고 이것이 새 시대라면 앞으로 또 시대가 계속가면 또 성경이 또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교가 왜 이단성인지 아셨죠? 미혹되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 되고,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진리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범죄와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간에 풍성하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여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회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통일교가 왜 이단인지를 분명히 알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인 것을 알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